타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은 입국 심사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묻겠지요. 그러면은 여행을 왔습니다. 사업 때문에 왔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려고 왔습니다. 혹은 친척집을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은 선한 공익을 위해서 목적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이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또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 주일로 온 성도들이 온 세상이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며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 저리 가라 발로 걷어차 보기도 하고 멀리 도망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갔더니 그토록 떨쳐버리고 싶었던 그림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그늘이 죄악을 가리워주는 자리요, 힘겨울 때에 힘과 능력을 주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71장 가사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늘 방황할 때에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쉴 곳을 찾았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친히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육신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속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값을 대신 치러준다 그 뜻이겠지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이 땅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선을 행함으로, 지성을 드림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혹은 물질을 많이 드림으로 이것을 자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아들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기억하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내 노력,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해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순전한 상태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보세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미 예수님 탄생 8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A.W. 토저 목사가 그의 저서 예배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속죄의 보혈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는 단 한 시간도 머물고 싶지 않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왕은 가진 분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선물을 늘 가치 있게 여기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현재 지구촌이 많은 아픔을 겪고 있지요. 대부분의 문제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친구 간 불화하고 가족이라 하면서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 국가 공동체 내에서도 자기 이익을 정당들이 추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고통이에요. 바로 화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화목의 히브리어 카로스는 좋게 한다, 좋은 관계 이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시네시스인데 이해한다. 또 카이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용서해 준다 이란 의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망가진 관계를 좋게 만들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능력, 구원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구약 성경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십자가 사건 전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바울의 말처럼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전혀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화목은 화평과 평안과 안녕과 하나됨 등과 같은 여러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아담의 원죄, 자범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불순종의 아들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멀어졌다.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 구약시대 하나님과 인간을 막는 담, 죄의 담을 상징하는 게 성소의 휘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의 다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놓여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아멘. 디도서 2장 14절을 기억하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이 없이요 이 땅에 화목이 없습니다. 오늘날 가정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싸움, 학대, 차별, 폭력, 나아가 전쟁 등으로 참 힘겹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모든 싸움의 원인은 죄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죄를 없애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화목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을 치유해야 하나님과 화목하는 십자가 복음이 널리 세상에 가득 덮이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경 속의 모든 화목케 된 사건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에서와 야곱이 서로 용서하고 화목했습니다. 요셉이 훗날 형들을 다 용서해 주고 화목했습니다.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주고 다 용서해 주고 화목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까지도 용납하시고 자녀까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곧 화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불편한 관계, 불화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 함입니다. 11절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 주로 영접해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참 생명을 얻은 자만이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인기리에 방영된 은하철도 999라는 이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 철이와 메텔이 은하철도 999를 타고 우주 여행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여행의 목적지는 인간의 몸을 기계의 몸으로 바꾸어서 영원히 살게 해주는 행성을 찾는 거예요. 결국 이 만화 영화에 나타난 여행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과학의 힘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이 잘 나타났다고 할 수 있지요. 이런 영생의 갈망에 관한 이 갈망은 실제 역사 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진나라 때의 황제가 진시황인데, 진시황제가 대제국을 이루고 이 대제국에서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영원히 이것을 먹으면 살 수 있다고 하더라. 불로초를 구해오거라. 실제 한국 제주도까지 왔다고 그러죠. 물론 이것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한계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몸부림이 역사를 통해 볼 때 애절하지요. 이처럼 영원한 생명, 영생을 향한 인간의 갈망은 예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요, 과학의 힘과 의학의 힘을 빌어서 오래 살려고, 영원토록 살려고 하는 시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한 가지로 봅니다. 육체의 죽음, 곧 숨이 끊어지면, 심장이 멎으면, 의학적으로 뇌가 죽으면 사망을 판정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흔히 육체적 생명과 영적 생명입니다. 육체적 생명을 비오스라고 말하고요, 영적인 생명을 조에라고 말합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비오스의 생명이 외형적인 것이라면 조에의 생명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비오스의 생명이 일시적이라면 조에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다지도 인간은 오래 살려고 집착을 할까요? 답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영적인 것을 인간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시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신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바로 인간의 구원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육을 입고 태어나는데 본질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영이 살아납니다. 비오스에서 조회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곧 살림을 받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그렇다면 반대로 현재 죽어 있다는 것이겠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라디오에서 내가 원하는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전파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인간들이 영적 백성에서 육적인 존재로, 그러니 영적인 하나님과 육적인 인간이 주파수가 맞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영혼이 죽어서 육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는 먹지 말라,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과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멸망당할 저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친히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생을 주는 것이라면 그 영생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영생의 문자적 의미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헬라의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를 앞서 말씀드렸어요. 비오스와 조에입니다. 비오스는 생존하는 삶을 의미하고 조에는 단순히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은 이 땅에 천년만년 아프며 살면 뭐예요?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일까요? 여기서 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예요. 단순히 머리로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체득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줄 느끼죠? 뭐라고 쓰진 못해요 저도. 그런데 알아요. 이게 체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셨죠? 아멘. 복음을 영접하셨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순간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 죽음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영생을 완벽히 누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차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곳이고 다시는 죄와 저주와 사망이 없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내용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영원한 왕 노릇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고 이 성탄의 기쁨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탄은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오셔서 인류에게 선물 보따리를 한가득 풀어 놓으신 것이지요. 바로 본질 회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왕자들입니다. 한번 옆에 성도님에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왕족입니다. 우리는 이미 왕자예요. 그런데 그 신분을 모르고 거지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지에서 왕자가 되면 수많은 혜택이 따라오겠지요. 이 땅에 잠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 때에는, 처음 오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처음에 오실 때 말 구유 허름한 여관, 머리둘 곳이 없는 예수님의 불편함을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 가운데 넘어졌던 연약함이 여러분께 있다면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현재 내가 화목하지 못하고 회복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영혼이 잘됨이 우선입니다. 영적 백성으로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땐 영원히 멸망할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지만은 그 목적을 모릅니다. 저희는 성탄의 목적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사오니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